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조금 쌀쌀하지만 오늘 또 지나면 또 날씨는 또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우리가 이렇게 또 잘 맞이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온 지가 한 2년 됐네요. 저도 새로 왔을 때 적응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보통 뭐 그렇게 할 때 분갈이라고 그래요. 분갈이 하들 이렇게 교회를 또 해서 처음 오면은 낯설고 어색하고 이럴 수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생활 같이 잘했으면 합니다. 네, 우리 새해 또 첫 주 시작이 되어서 우리 또 찬양하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2024년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같이 새롭게 배우면서 같이 찬양할 곡은 2024년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우리를 상치 않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고백의 찬양을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일어서서 같이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손뼉 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영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호산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전교인, 성경 읽기 등 많은 애를 썼으며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간이기에 때로는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세워주기보다는 율법이라는 잣대로 남을 정죄한 적도 있었고, 남을 위한다는 행위가 정작 남을 힘들게 한 적도 있고,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올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나의 정욕대로 구한 것인지를 잘 살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가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지진, 기근, 전쟁 등등. 지금 이 시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 주여 하루속히 그 땅에 평화가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무엇 하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은 안개 속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앞서 행하시고 대장 되시고 신랑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닦아놓은 주님의 발자취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임을 알지만 너무나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호산나 성도님들은 이것들을 잘 생각하며 분별하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이렇게 새로운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또한 감사합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고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붙잡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호산나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에 우리 주님이 한 해를 결산하자 말씀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조영일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실 말씀을 오롯이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만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동문 93번입니다. 다 함께 교동문 9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찬송입니다. 시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인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신년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1월 28일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2시에 강사 목사님은 윤봉환 목사님, 새남산 교회를 담임하시는 윤봉환 목사님께서 부흥사로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주기도문에 관한 이런 강해 말씀을 굉장히 잘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일일 부흥회로 이렇게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28일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여러분 꼭 일정을 기억하시고 그날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께 신청하시면 연말정산 서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각부 부장님들, 임원님들 우리 함께 참여하셔서 24년도 한 해를 우리가 계획하고 또 이렇게 회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생일 축하 우리 새 가족 소개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전사님하고 우리 김은혜 사모님께서 이제 사역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정말 많이 애쓰시고 수고해 주셨는데 사역은 잠깐 내려놓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될 텐데요. 앞으로의 또 일정과 사역들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고 가면서 또 우리 교회도 또 편하게 또 출석하셔서 예배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위에서 앞날을 위해서 또 앞으로 남은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실 너무도 감사한 것이 한 2년 정도 섬겼나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도 생기고 또 이제 청년부도 생기고 아주 초석을 놓는 아주 귀한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네. 그리고 뒤쪽에 보면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카드는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할 요청할 일들이 있으시면 항상 언제든지 편하게 꼭 연초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뒤쪽에 기도 카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 우리가 봉헌할 때 그때 장로님께 제출하셔서 헌금할 때 같이 이렇게 앞으로 내어주시면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그 광희 형제가 이제 훈련을 잘 받고 자대가 배치가 되었는데 용인에 있는 작전사령부로 배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또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데 이번 주까지는 조금 바빠서 오지 못했고 아마 다음 주쯤에 이렇게 이제 교회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곳에서 통역 장교로서 또 잘 활동하고 이렇게
하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예훈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2024년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올 한 해도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또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그곳에 이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보실 때 오른편에 있는 이 현수막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를 삼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표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하면 여러분 삶으로 이렇게 할까요? 삶은 예배로. 자, 말씀이 삶은, 네, 좋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오늘 말씀 제목이 이 표어와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기독교가 온 유럽을 주도하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그런 중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말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독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지금도 그 영향력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신문이나 이런 기사들을 접하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영국에 보면 영국의 국교회는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1980년대부터 30년 동안 이 교회가 계속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무려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의 4분의 1이 교회 예배 참석자들은 20명도 채 되지 않는 정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교회 건물들, 정말 그렇게 멋지게 지어진, 훌륭하게 지어진 그런 교회들이 서점이 되고 카페가 되고 레스토랑이 되고 심지어 술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영국에서만 일어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의 정말 대표적인 나라들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미국의 남침내회에서는 영국을 선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그 믿음의 발상지였던 그곳이 이제 선교국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소득이 증대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성직자들이 때로는 타락하고 주 5일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원인은 이혼율이 증가했고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깨지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저는 그 의견에 일부분 동의합니다. 공감이 갑니다. 사회가 그렇게 변하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쇠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들이 분석이 정말 완벽한 분석일까?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또 다른 원인이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셨죠? 구약성경 전체를 보시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구약성경의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떻게 무엇 때문에 멸망했는지 그 기록들을 구약성경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또 무엇입니까? 무엇이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했습니까? 교회가.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으며 그 지역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고 얼마나 발전했으며 또 교회가 어떻게 몰락해가는지 이런 내용들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두 이야기의 핵심, 관통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말씀에 털을 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시작은 항상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했다?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한 번 더 같이 해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치밀하게 어떤 설계도를 만들거나 혹은
일꾼들을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자 내가 지금부터 이제 천지를 창조할 건데 너희들 모여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재료를 엄청나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또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이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죠.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그 모든 것, 이것을 끝까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말씀이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변방으로 밀려나기 시작해요.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의 자리에 말씀이 있지 못하니까 이곳에 이성이 들어오고 과학이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고 풍요가 들어오고 편안함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말씀이 약해지니까 기독교 신앙의 이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에는 병이 들기 시작하고 이것이 심해지면 결국 우리가 유럽의 교회들을 그 나라들을 보는 바와 같이 타락하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과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믿음이 흉황했던 그 시대에는 분명히 말씀이 동시에 살아 있었죠. 그러나 유럽의 예처럼 말씀이 없는 교회는 술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술집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어서 얼마나 또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술집들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단지 경제적인 문제다 혹은 정치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호세아서 4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게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보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왜 망했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뭘까요? 바로 말씀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해법은 아주 간단하죠. 말씀의 기초에 믿음이 바로 서면 끝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고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그 기초 위에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믿는 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 믿음의 삶이 회복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거고요. 교회가 손가락질 받지 않으며 정말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신앙의 목표가 바로 뭡니까? 다 같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삶으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이 때로는 곤란하고 어렵기도 하고 저도 모르는 답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제가 수요 예배 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어려워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우리 이 땅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엊그제 우리 예은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가지 못했으면 도대체 이 기독교를 내가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어렵죠? 예. 도대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고통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평안하다는데 고통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죠? 교회 다니는다는 분들이 삶이 좋지 않아요. 또 때로는 자살까지도 해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죄라 그랬는데. 곤란한 질문, 어렵죠. 그런데요, 저를 더 곤란하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믿는다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교회 집사님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해요. 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냐고 저에게 묻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 더 당황스럽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죄송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기독교 전체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그가 만난 어떤 특정한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로 저는 치부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외면할 수만은 또한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사회생활은 그렇게 모범이 되지 못한다,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데 인간으로서의 삶은 엉망이라는 거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섬기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그 내용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만약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바리새인처럼 내가 책망받지 않을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영향력은요, 말씀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현실에서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말씀이 단순히 지식에 그치면 기독교가 아니고 그것은 철학과 교양에 불과한 겁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서 역사할 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믿음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진짜 빛과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어떤 특별한 장소일까요? 이 교회 내부일까요? 아니면 교인들끼리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천지를 창조하셨겠어요? 인 우주 만물을 너희가 선한 영향력으로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워진 것 아니에요? 교회만 말씀이 있고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말씀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믿음밖에 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이 반드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굉장히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도 무거운 접속사예요. 로마서는 총 몇 장까지 있는지 알아요?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언제 등장하냐면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등에 지고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조금 이해가 되시죠? 11장까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리에 대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 4장이 바로 윤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지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실천할 차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죠? 대답하기 너무 어렵죠. 네,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근데 성경에 있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다. 죽었던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였는데 너희를 내가 사랑했는데 너희도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만 달란트 우리는 빚을 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양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요. 그 형제를 어떻게 해라?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그러므로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첫 번째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12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까지는 참 잘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이 도대체 뭘까?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떻게 해야 제물이 될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래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정말 살아있는 채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인신공양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바른 행실로 드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 제물로 그 행실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다음 장.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다음 장.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처럼 넘치는 그 비싼 기름으로 그거 말고요.
이 모든 것들은 산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재물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정의를 행해라. 이웃을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바른 행위로, 그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예물을 드리라? 드리지 말라. 드리지 말고 먼저 뭐 하라고요? 화해하라고요. 그게 산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자리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화목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이곳에 수많은 제사들이, 수많은 동물의 제사가 드려졌어요. 로마 전역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이곳에서 동물의 희생제사가 수도 없이 드려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너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주변과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려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드려졌던 것과 어떤 것이 다른 거죠?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달라야 할까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예배를 우상들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원치 않으시죠. 다 죽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세요? 살아있는 것, 산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된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지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일부터의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월요일부터 나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이 삶이 됐는지, 그 삶을 가지고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아왔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 여러분, 신앙의 영향력은 말씀이 삶이 되는 데서 작동하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삶이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역시 그래도 호산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구나, 바르게 살고 있구나. 여러분의 행실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삶이 되는 그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올 한 해 말씀이 삶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삶은 예배로. 삶은 예배.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삶이 예배다. 이 말은 사실은 직설법은 아닙니다. 비유법이죠. 비유한 거죠. 예배는 예배이고 삶은 삶입니다. 구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왜 저런 말이 나왔을까요? 예배가 삶이다. 삶이 예배다. 이런 논리가 등장한 건 사실은 굉장히 비약적인 논리입니다. 삶은 예배로라고 하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 삶이 진짜 예배입니까?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우리가 움직이는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일상을 그렇게 살아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이 바로 삶은 예배로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처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는 뭘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가장 소중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NIV라고 하는 영어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됐어요. 제가 발음이 좋지 않지만 잘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The pattern of the world.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패턴. 세상은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사실은 패턴이라고 하는 단어는 NIV에서 넣은 거예요. 원어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IV에서 패턴이라고 하는 이 말을 덧붙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뜻하는 헬라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세상 안에 담겨있는 정신, 철학, 문화, 시스템을 의미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패턴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어요. 세상의 패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세상적 패턴과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시스템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이 우리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패턴을 가진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장 4절 시작. 그리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런 세상의 패턴을 가진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 악한 세대라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상을 향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악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NIV 성경을 좀 더 이야기하자면 그곳에 이런 단어를 하나 추가했어요. 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본받지 마라. 더 이상. 예전에는 우리도 악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런 세대의 삶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본받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때에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 그 다음 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때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른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더 이상이 그 다음에 나와요. 더 이상.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고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들의 풍조를 따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그 풍조를 따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러분의 삶을 점령하도록 여러분들 점령하도록 허락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기보다는 말씀의 가치로 매일매일 말씀과 믿음의 패턴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이 삶이 예배가 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아멘.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사는 것이 참 어렵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삶이 예배가 되려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되죠.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의 문화와 시스템의 공격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문화와 시스템에 우리는 너무도 잘 동조하고 오히려 신났다라고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생각을 해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그 결과가 너무도 달라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그 생각은 뭡니까? 결과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러분 어떤 생각을 따르시길 원하세요? 꼭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의 생각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선한 생각들로, 그런 마음들로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잘 알죠.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분쟁, 시기, 질투, 분열,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라.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한 번의 변화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에게 계속된 변화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한 번 엄청난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변화는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변화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제 받은 변화에 여러분 만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새롭게 또 변화를 받아야 하고, 내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또 새로운 삶을 변화된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정말 올 한 해 동안 주렁주렁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삶이 예배가 되는 마지막 행동, 이걸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입니다. 마지막.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흠정역에 보니까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 실행해서 그 말이 사실인지 입증해라, 확인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는, 증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이 입증하라,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 다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입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결코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지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선하게 여기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는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에 늘 말씀을 두시고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패턴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패턴을 본받지 않고 정말 믿음의 패턴으로 살아가고,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아서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새해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찬송을 하나 하려고 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생각을 했어요. 돈모엔이라고 하는 그 찬양 싱어가 있어요. 그분이 처제 가족 식구들과 자기 처와 이렇게 이제 돈모엔 이 사역자는 가지 않았는데 여행을 갔어요. 이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가족이 자기 처와 그 처제 식구들이 탄 그 차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어린 조카 9살 난 조카가 그곳에서 바로 죽었고요. 이 3명은 굉장히 큰 중상을 입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 답답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사야서 43장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붙였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 날 위해 일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24년도가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형통한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일부분 통성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4년도 한 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자 되신 그 삶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을 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24년도 한 해를 한 걸음씩 내디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놀라운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24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온전히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결산하실 그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24년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삶으로 살아내며 예배가 삶이 되는 그 역사를 써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